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누리는 축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귀한 복은 만남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자녀를 만나는가, 또 어떤 신랑을 만나고 어떤 신부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주례하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는데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라, 둘이 만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높으신 분들을 만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복이요,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나라가 망하고 아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너무나 기쁘죠.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차례도 한잔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바쁘다,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আক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래서 날개를 활짝 펴읍시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আক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읍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움츠리고 있으면,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힐링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힐링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시간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기도는 능력의 날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다.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건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만큼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 중에 보물이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활용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까이 오신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기도를 날개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높이 손을 들었는데 마치 날개를 활짝 편 것 같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한 일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말렉은 거짓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탐욕의 세력이에요. 거짓과 탐욕의 산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흑암의 세력,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세상 세력, 다 거짓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높이 활짝 펴야 돼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브온, 그 적군들, 기브온의 5 왕들,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박을 그냥 덩어리째 떨어뜨리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적군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태양과 달을 딱 하늘에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밝은 가운데서 적들을 탁 전멸시켰습니다. 저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도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기도는 능력의 뭐라고요? 날개.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의 날개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0년 후에는 이 나라가 다시 해방된다. 매일매일 예루살렘 쪽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저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차렷, 열중샷, 다니엘이 하는 대로 꼼짝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면 안 돼요. 재수가 좋아야, 운이 좋아야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면요, 에스더 왕비는 페르시아, 아직도 유다 민족이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가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 중에 하나인 하만이라고 하는 고관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어느 날 며칠이 되면 다 죽인다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때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다 민족은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엄청난 그들의 계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의 때에 그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왕의 곁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들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그 물이 고랑에 다 있는데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핥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 기손시내가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7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경제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날개를 달고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가정, 일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풀어줬어요. 바울도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6.25 사변이 났을 때 사흘 만에 저 부산 앞에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군 수십 개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돕도록 하셨어요.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외국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
그 어려운 상륙작전이라고 말했지만 메가더 장군이 감행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산에 모였던 그 피난 갔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철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어요. 그림을 보십시오. 6.25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서 알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 서울을 수복하게 해주시고 그 후에도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 부흥을 이루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강국이 되게 하심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좀 살피면서 우리도 그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중에 나가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5개월 만에 33판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 부제는 뭔가 하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런 제목이에요. 이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그는 원래 그의 이름은 슬픔이었어요. 슬픔.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야베스라 했다.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보통 이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져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줬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복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가 정말 비참한 가운데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슬픔이 이렇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네? 그가 훗날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됐어요. 부유한 재산가가 됐다.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가 죽은 후에도 서기관들이 그가 살던 고을 이름을 야베스라고 할 만큼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버지는 없었고 그 이름의 뜻이 슬픔이에요. 슬픔. 그 엄마가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슬픔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수고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슬픔이라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민 갔다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말론, 기련.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허약하다, 수척하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복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스터 페인이에요. 미스터 페인, 고통, 슬픔. 이 야베스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귀중한 사람이 됐다.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반전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무엇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은 부르짖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범람하는 장애물을 두실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아셔서 미리 채워놓으셨으면 사람들은 게을러서 또 정욕대로 결국은 부패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통 속에 있던 야베스는 그 슬픔을, 그것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6.25 전쟁 때 가만히 깔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뭐라고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복을 달라 그러냐? 귀복신앙이다. 기도를 해도 무슨 복을 구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뭐 그렇게 무슨 복을 구하냐? 그냥 고상하게 믿어야지. 복 구하는 것은 고상한 게 아닙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내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햇빛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이 대기권의 공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람이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복에, 좀 크게 해봐요. 복에 복을 주옵소서. 개미 소리처럼 하지 말고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 앞에 좀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야베스가 그가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지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겸손한 자세,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오 하나님, 나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납작 엎드렸어.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드립니다.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다윗 왕도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 왕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주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땅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절대 팔지 않아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장자에게는 좀 큰 땅을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조금 작은 땅을 주고 이 지역을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야베스도 뭔가 조그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내 사업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영역도 좀 넓혀주시고 내가 여기서만 이렇게 발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좀 더 넓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돼서 그의 이름을 붙여서 야베스라고 하는 고을이 생겼는데 퇴계로, 세종로, 훌륭하신 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장막터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내가 천국에 가면 넓은 집에서 살겠지만 주여 이 땅에서도 우리 집도 좀 넓어져서 우리 성가대원들 다 초청해서 좀 식사도 하고 사람들 전도해서 좀 여기서 예배도 좀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사업장, 공장 나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 속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과 풍파,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여 이것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우한, 모든 사고, 질병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인간적인 기도예요. 정말 그 솔직하면서도 인간적인 기도예요. 뭐 고상하고 차원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빵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는 거지.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 가난한 노점상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방직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이 리빙스턴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미국에 앉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무엇보다도 기도를 힘쓴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사람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는데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익숙한 거지요. 뭐 부자로만 살았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뭐 피곤해서 못해요.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새벽에 하는 사람은요, 그 하루에 수십 배의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분주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니 하나밖에는 거두지를 못해요. 기도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가 열쇠예요. 지난주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날개를 한번 펴봅시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